일 성도의 무장. 사도 바울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에베소에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편지를 쓰기도 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상기시켰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 6장 10절. 바울의 이 말은 적군의 우세한 병력에 겁을 먹고 참호 속에서 떨고 있는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즉, 눈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를 잘 그리고 있다. 이렇듯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분별력 있는 친구의 말 한마디에도 큰 힘을 얻게 된다. 두려움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마치 적군의 공격 소식을 들은 병사가 싸울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참호 속에 숨어 적군이 지나가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것과 같다. 즉, 어려운 상황이 저절로 사라질 때까지 꼼짝 안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퇴치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여 마침내 그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해결책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두려움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그뿐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재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를 받게 된다고도 말하고 있다. 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안도의 숨을 내쉬게 해주는 말이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강건해지는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역대하 32장 7절.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이사야 35장 4절. 이처럼 성경에는 강건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강건하라 하면 다시 말해 마음을 가다듬고 전력을 기울이라.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다 라는 말이다. 1. 그리스도인은 담대해야 한다. 겁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장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담대함과 확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셨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당신의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는 지상의 군 지휘관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군 지휘관이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어렵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적에게 위협을 당할 때 무조건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불신자들에게는 한심해 보이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요구된다. 무장 해제를 한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한 병사를 이길 수 없듯이 기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함으로써 그의 축복을 얻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죄에 흠뻑 빠져있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자. 그가 죄 가운데에서 무감각하게 있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의 얼굴은 노랗게 되고 혼비백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모하게 전쟁터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병사와 같아서 예기치 못한 공격을 당하게 되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치 아담이 범죄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간 것과도 같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되면 도망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써 각양각색의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대적해낼 수 있으며, 그리하여 천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싸움을 완전하게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떳떳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담대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비겁함과 담대함의 대결. 대결이라는 전투적 용어를 쓰는 이유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는 병사가 되고자 하지만 그것을 위한 용기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승리에 도달하기까지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기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배가 고파지자 의기소침해졌고 급기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까지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보다는 애굽 땅, 바로 왕의 휘하로 되돌아가기를 더 원했던 것이다. 현대인의 경우도 다를 바가 없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가? 룻기 1장 14절에서의 오르바처럼 쉽게 그들의 길을 돌이키지는 않는가? 우리는 때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성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시험에 부딪히게 되면 금방 의기소침해지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고난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곧 작별의 입맞춤이 되어 결국 천국의 소망까지 내동댕이 친 채 달아나고 만다. 마치 필요 이상의 대가를 지불한 양 후회하면서 말이다. 만일 그들이 마땅히 이겨내야 할 고난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곧 고인 물속에 자신을 버려두는 것과도 같다. 즉 썩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말이다. 이로 인해 생명수와의 관계는 끊어지고 오히려 처음보다 더 멀리 떠나 있게 된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동일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 외에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구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앙을 고백할 수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행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겁쟁이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한 존재라고 결코 생각지 말라. 대신 그의 보배 피가 당신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것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존재임을 확신하도록 하라. 당신은 거룩한 소명을 받았음을 알고 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할 만한 싸움을 주관하시며 그의 아들을 구원의 주로 정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실 것이며 마침내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 사셨고 또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며 앞으로도 늘 당신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군대에게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무한하다. 역사학자에 따르면 트라이안이라는 사람은 부상당한 병사의 상처를 싸매기 위해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한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도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 부으셨노라고 말하고 있다. 즉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찢으셨다는 말이다. 담대함으로 따지자면 그리스도를 당할 자가 없다. 어떠한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돌아서거나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지옥의 저주나 천국의 정의가 인간을 향해 비난과 고소를 끊이지 않고 내릴 때에도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당하게 될 일들을 모두 아셨으며 죽음을 당하기 전에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셨다. 사탄도 결코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과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셨으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으셨다. 또한 승리의 전리품을 마차에 실듯 당당히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는 하늘문을 여시고 성도와 천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보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당신은 사기 충천한 행진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당신의 동료 병사 하나하나는 모두 왕의 자녀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유혹과 시험에 둘러싸여 있어 숱한 격전을 치르고 나서 믿음의 전력을 회복하고 보면 어느새 당당한 정복자로서 천국문 앞에 서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는 아직 지상에서 고군분투하는 동료들에게 계속 전진하여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으라고 격려하게 된다. 그들이 보내는 격려의 외침은 다음과 같다. 죽기까지 싸워라. 천국은 바로 너의 것이다.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다. 잠시 동안의 환난이 지나고 나면 하늘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천국에서의 기쁨이 영원한 승리의 환희와 더불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것이며 두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싸움의 고통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관객이 되어서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영위하는가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은 당신이 시험에서 이길 때마다 또는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사탄에게서 잃었던 것들을 되찾을 때마다 환성을 올릴 것이다. 만일 당신이 감당하기 벅찬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편에 서서 재빠르게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향한 당신의 사랑과 열심을 확인하신다면 그분의 가슴은 기쁨으로 뛰게 될 것이며 당신의 신실함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이 모든 싸움을 마치고 천국으로 올 때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후 천국으로 돌아왔을 때 반기는 모습과 같을 것이다. 당신은 정녕 용감한 군사가 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다음의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보라.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천국에 가기까지의 모든 장애물들을 용맹스럽게 무찌르기 위해서는 확고한 삶의 원칙이 필요하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당신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버텨낼 힘도 없어져 마치 대들보가 없는 집과 같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시험이 닥치자마자 주저앉고 말 것이다. 당신의 삶의 원칙, 즉 삶의 지침을 세우려면 다음에 두 가지 사항이 필요하다. 1.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변질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도 쉽게 동참하게 된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는 누구를 소망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며 그들이 즐겨 수용할 만한 삶의 원리는 견고하지 못한 지붕 덮개와 같아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을 단단히 붙들어 매어야만 사탄의 유혹이 밀물처럼 몰려와 당신을 침식시키고자 할 때 헤어날 수 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피신처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손에 쥐고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헌신의 정도가 약할수록 시험을 당했을 때 주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또한 약하다.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말씀에 굳건히 선다는 것은 마치 높은 파도 한가운데서도 모습을 드러내는 굳건한 바위 위에 있는 것과 같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다니엘 11장 32절. 안티오쿠스의 박해와 유혹이 있을 때 과연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해 천사는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박해와 유혹에 굴복하게 되지만 소수의 어떤 무리는 굳건한 신앙 위에 흔들림 없이 서서 끝까지 견뎌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행동을 보여준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떠한 달콤한 유혹이나 박해도 진정한 신앙을 넘어뜨리거나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올바른 길에 마음을 두라.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만이 대수는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다. 만일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이 막연하게 원칙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치열한 전쟁터에서 줄이 뒤틀린 활을 소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마음의 절반만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한다는 것은 어떠한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만 도모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위선적인 사람들이 종종 보여주는 현상으로 어떤 순간에는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다가도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게 되면 금방 뒷걸음질을 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라고 요구당한다면 쉽게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그리스도나 천국 외에는 아예 마음을 두지 말라. 예후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는 초기에 얼마나 용맹스럽고 열심히였나. 그렇지만 일을 다 끝내기도 전에 실패한 자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 불불듯 하던 그의 열정은 나중에 가서는 시들해지다가 꺼져버렸고 마침내는 그 자신마저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악한 사람과 타협을 했던 것이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무리를 두려워하여 행여나 자신의 왕위를 잃을까 전전긍긍했던 것이다. 즉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에 더 크게 마음을 두었던 것이다. 2. 섬김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 행동 강령.
군사란 생명까지도 건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도 군병과 같다. 군병의 특성 중 하나는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용감한 군인이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의 의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라. 아마도 당신의 영적 의무는 엄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도들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의 행동 강령이 무엇인지 일일이 나열해 보도록 하자. 1. 마음에 품고 있는 죄를 내버리라. 당신의 마음 깊숙이 깔려있는 죄들을 발로 짓밟듯이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창세기 22장 2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시험 당함을 생각해보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 무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자세를 취했다. 아브라함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날에 적용시켜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이삭과 같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어라. 또한 내가 탐하는 커다란 쾌락은 무엇이냐? 모두 내어놓고 내게 바쳐라. 가슴 깊은 곳까지 삭도를 대어 제물의 피가 내 앞에 흐르도록 하라.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사실 이러한 요구는 사람들에겐 상당한 무리가 있다. 우리의 심성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거나 제물로 놓여줬어도 반항하지 않았던 이삭처럼 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의 육신이 제물로 바쳐진다면 아마 우리는 요동을 치고 고함을 칠 것이며 심장에 칼날이 닿을 때면 처절한 비명을 토해낼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까지 우리가 치러내야 하는 영적 싸움과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 것인지 알고 있는가? 육신의 소욕이 지닌 고집과 교활함이 어느 정도인지 일일이 헤아릴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성령께서 당신의 죄를 깨우칠 때 사탄은 이렇게 말한다. 그거 별것 아니야. 그냥 묵과해버려. 아니면 은밀하게 이러한 약속을 하기도 한다. 나를 따르면 내게 명예를 주겠어. 내 이웃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지. 너는 다만 너의 마음 한구석에 내가 몰래 숨어 있도록만 해주면 돼. 그리고 가끔씩 네 마음의 애정 표시를 보여주기만 하면 돼. 은밀히 말이야. 만일 이러한 제의가 관철되지 못한다면 사탄은 집행유예를 요청한 뒤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죄에 대한 완벽한 합리화를 시키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죄에 대해 어물쩡거릴수록 사탄의 교묘한 전술에 대처하는 것은 더욱 힘들게 된다. 왜냐하면 사탄은 죄와 사망의 편에 선 설득력 있는 화수를 지닌 옹호자로서 마침내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용맹을 떨치던 사람들이 어이없이 적군의 소나기로 떨어지고 많은 경우가 있다.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며 전장에서 돌아왔으면서도 종국에 가서는 천한 유격으로 말미암아 노예와 같이 살다가 죽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로마 군인들이 바로 그러했다. 그들은 승리감에 취해 각 도시를 휩쓸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창기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위대한 정복자였더가도 한 여인의 눈길 하나에 빠져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 우리는 이 세상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행에 따라 옷을 재단하는 재단사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확고한 삶의 원칙에 서서 자신이 진리의 옷을 입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 모욕당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안겨준다. 그러나 슬프게도 세상으로부터 긴장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듯 세상 사람의 조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드러내어 말하기를 꺼린다. 그리하여 의로 덮여진 하늘의 옷을 훌렁 벗어던지고는 스스로 만든 자긍심이 배어있는 옷을 입는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옷을 입었다고 조롱받는 것을 겁내다가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죽기까지 박해하는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물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로로 잡혀온 세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경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명령, 즉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는 경고를 들었다. 다니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그의 적들이 고소할 만한 점을 좀처럼 발견할 수 없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 6장 5절.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부인하여 목숨을 건지든지
아니면 기꺼이 박해자의 생물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 겁을 먹게 되면 자기 안전을 위해 뒷걸음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인간들처럼 행동하지 않으신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존경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와 같은 장애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는 안장에 더욱 견고히 매달려 있든가 아니면 아예 안장에서 내려버리든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3. 걸림돌이 있을 때는 옆으로 비켜설 수도 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늘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돌 역할을 한다. 당신이 그러한 걸림돌에 해당되는 일을 당해 실망하게 되었을 때는 영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때 여호수아를 본받도록 하라. 이스라엘 민족들 중 대다수가 마음을 돌이켜 이집트로 향했을 때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믿음을 고수했다.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더라도 자신은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말했던 것이다. 4.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사야 50장 10절.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진 듯이 보일 때에도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담대한 신앙이 요구된다.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담대히 나갔던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왕의 얼굴에 미소가 없을지라도 금호를 내밀며 가까이 오라는 명령이 없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해결책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성숙하게 한다. 우리는 또한 죽이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믿어야 한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욥기 13장 15절. 이와 같은 믿음은 순종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분노가 불을 내리쏟는 듯하고 독화살을 내려꽂는 듯이 보일지라도 기꺼이 그의 앞을 향해 나가는 담대함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질을 시험하는 이러한 행동이 쉽지는 않다. 또 다른 예를 신약에서 찾아보자.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이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는 주의 말씀이 그녀의 가슴에 총알이 박히듯 했으나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다시 간구하여 그의 딸을 구해냈던 것이다. 5. 끝까지 싸워 이기라. 당신의 삶이 끝날 때 당신이 해야 할 일도 끝나게 된다.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때로는 가시의 방석이라도 앉은 듯 당신의 몸을 찌르기도 할 것이기에 견디다 못한 당신은 차라리 빨리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어려움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많은 선진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모두 기꺼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길 자처했고 한두 번 전투도 치러냈으나 결국은 자신의 의무를 내던져 버렸다. 즉 충동적인 감정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던 그들은 쉽게 포기해버린 것이다. 그것은 마치 초저녁에 잠깐 떴다가는 이내 사라지고 마는 초생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인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항상 기도하며 주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결코 벗어버리지 않을 때에만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인지 알아야 하며 그러한 용기를 어떻게 소지할 수 있는가도 우리에게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이다. 3. 주 안에서 강건하라. 성도들의 힘의 근원. 성도들의 강철 같은 결의와 견고한 담력을 칭송하기에 앞서 우리들의 힘의 근원을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살펴보자. 그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로서 성경은 주 안에서 강건하라고 말하고 있다. 세상의 장군은 그의 전력이 곧 군사들에게 있다. 그것을 새에 비유해 보면 혹시라도 그 날개가 꺾이거나 목이 부러지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그러나 성도들의 경우 힘의 근원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적군을 격퇴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을 소지하지 않고서는 성도들은 아무리 작은 전초기지도 방어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일컫는 말 중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라는 말이 있다.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기에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만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골리앗의 고함 소리만으로도 벌벌 떨었을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시편 144편 1절.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의 힘이 되어 주셔서 죄와 사탄에 대항하여 싸울 능력을 공급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죄란 반드시 사탄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궁금해한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기로 하자. 거룩함이란 반드시 하나님의 관여가 있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성경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다. 또한 바울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우물물과도 같아서 길어내지 않고서는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펌프 역할을 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쏟아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8절. 결국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함은 모두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뜻이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만물의 처음이자 끝이신 하나님은 사다리의 첫 발판이시며 맨 위에 막판으로도 비유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오르는 것은 마치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도 같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얼마만큼이나 지속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처음 잡고 있던 능력,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기만 한다면야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재빠르게 비워버린다. 이러한 우리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영원토록 고수하기란 불가능하다. 다만 매 순간 새롭게 재충전함으로써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마치 받침이 없는 잔, 성배와도 같아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한 붙들림이 없이는 결코 혼자 설 수가 없다. 이러한 점을 잘 아시던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요한복음 17장 11절. 이것은 곧 저희를 혼자만 있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과 같다. 그들은 철 모르고 힘없는 어린아이와도 같아 자기 자신을 간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저들을 늘 보살피시고 단단히 붙들어주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내가 나누어 준 은혜를 잃어버린 채 유혹에 빠져 방황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주를 의뢰해야 한다. 기도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로마서 8장 26절.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해보라. 우리의 기도 내용 또한 곰곰이 생각해보라.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구하면 안 될 것, 즉 가지면 안 될 것들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속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려주셨다.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14장 2절. 그러나 그 어떠한 열정이 없다면 우리의 입술은 얼어붙어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의 말들을 찾지 못할 것이며 기도를 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황량한 들판을 거니는 듯할 것이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는 뜨거운 마음은 일종의 점화 역할을 해서 얼어붙은 기도의 입술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이렇듯 불붙은 기도는 얼어붙었던 마음을 하늘에까지 다다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다면 영적 점화의 단계를 살펴보자.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접촉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불붙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냉랭하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비로소 기도의 문도 열려진다. 그것은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매우 자연스럽다. 다시 말해서 기도란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결국 기도하는 힘과 기도 그 자체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말씀을 듣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행위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결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적용할 수도 없다. 다윗 왕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는 거의 6개월 동안을 가만히 앉아 율법을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냉랭해진 마음에 불을 붙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그 활동력을 발휘했으며 마침내 그는 회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고 진실하다.
그러나 그 말씀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은 냉랭하여 무감각했기 때문에 성령의 깨우침이 필요했다. 즉 성령의 영적 점화가 필요했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다윗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음으로 활활 타올랐다. 다윗과 같은 체험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만 영의 눈과 귀가 열려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하나님 능력의 중대성. 1. 성도들이 지닌 양심의 본질. 인간의 양심은 육신과 더불어 하나님께로 지은 바 되었다. 따라서 그 양심이 지니는 본질적인 특성이나 그것이 발동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즉 그 양심 자체가 존재하는 것과 그것이 스스로 제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는 것이며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보존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이 항상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능력의 공급이 필요하다. 양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다. 그 예로 양심은 우리가 죄에 빠지려고 할 때에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할 때엔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이와 같은 양심의 속성이 타락한 인간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타락된 인간을 일컬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알도록 하셨다. 또한 인간은 타락한 상태로는 그 누구도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바 되었다면 성령께서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끝났다고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것이 끝났다는 뜻이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역사가 끝났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향한 관심을 끊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보완하시는 것이다.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했을 때나 집 짓는 것을 끝냈을 때는 더 이상의 수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완성하신 후에도 그 외적, 내적 보강을 위한 손길을 거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유지시키는 사역을 담당하셨다면 그리스도는 그것을 구속하는 사역을 담당하셨다고 볼 수 있겠다. 이 둘은 모두 영원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으로 그의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니며 하나님 또한 창조의 완성 직후 사역을 끝낸 것이 아니다. 창조 후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마치신 후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성도를 위해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중보기도를 하신다. 이 양심의 특성.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피조물 가운데서도 아주 약하기 때문에 항상 강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 즉 사탄의 만만한 공격 대상이다. 따라서 사탄은 이 세상의 염려를 통해 때로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미끼로 양심을 혼란케 한다. 그것은 마치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유모차 위에 누운 왕자와 같다. 성도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만일 하늘로부터의 보호가 없다면 곧 사탄에 의해 천국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보좌를 찬탈당할 것이다. 이러한 사탄의 침략 행위를 쳐부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양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새로운 정복자의 지배하에 놓인 어떤 도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시민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쉽게 정복자에게 굴복하는 부류와 끝까지 반항하며 새로운 반역을 음모하는 부류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양심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 후에도 우리의 옛사람은 끝없이 반항할 때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공격을 할 때 단번에 승리하는 것만큼의 힘이 필요로 한다. 우리들 본성 가운데는 변화나 개혁에 쉽게 동조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다. 우리의 존재 저변에서 자만심과 같은 그 무엇인가를 끌어내려 할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마 난리법석을 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던 소돔성이 그것을 거부하느라 발악을 하는 것과 진배없다. 이처럼 우리의 심성은 완악하고 자기 의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관여하시고 주장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쾌락과 안일함에 몰두하여 우리의 선한 양심이 서서히 부패해가는 것을 모를 것이다.
이것은 빵 부스러기를 새에게 던져주듯 우리의 양심을 사탄에게 던져주는 것과 똑같다. 3. 하나님의 계획이 지닌 특성.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의 계획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성도들이 천국에 이르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를 일깨울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기질 또한 잘 파악하신다. 매사에 순종만 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 속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물론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수시로 찾아가시며 그들의 빈 곳을 은혜로 가득 채우신다. 즉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곳에는 언제나 함께 계신다. 하나님만이 모든 축복의 참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자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당신의 영혼이 위안을 얻었거나 일을 할 때 능력을 공급받았거나 또는 유혹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 모든 도움이 누구에게서 왔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서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 결코 아니다. 살며시 찾아오셔서 자신이 향기를 남기고 가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시험에 닥쳐 헤매고 있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친절한 성품이 안위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실 것이다. 그분의 강렬한 향기는 믿음 없음으로 인해 무기력해진 당신을 지켜준다. 부모와도 같은 그분의 돌보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다음의 두 친구 중 누가 더 당신을 사랑하는 친구라고 생각하는가? 첫째는 친구가 공경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수표를 끊어 우송함으로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둘째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와서는 친구의 일이 안정되고 해결된 후에야 떠나는 사람. 이 둘의 경우에서 당신이 유달리 돈에만 우선권을 두지 않는 다음에야 물론 후자의 친구가 더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후자 같은 친구라도 늘 당신 곁에만 머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은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마치 후자와 같은 친구이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상황을 세세히 살피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2, 33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기도할 힘, 말씀 들을 힘, 그분을 위해 고난을 능히 이겨낼 힘 등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의 자비하심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급된 힘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파산한 사업가의 빈 손과도 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깨어진 질그릇과 같을 때가 많은 약한 존재임을 잘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어도 금세 세워버리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흐르는 그분의 은혜의 샘물 곁에 우리를 거하게 함으로써 비어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채워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은 광야에서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었다. 그들이 목마를 때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그 생수는 계속적으로 흘렀다. 그러므로 아무도 물이 없노라며 불평할 수 없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과 늘 동행하심으로써 필요한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그 어떠한 시험을 만날 때마다 능력을 주신다. 4. 하나님의 본성, 속성.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첫째,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당신의 삶을 주관하심으로써 그의 관용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모든 일을 그분께 맡길 때에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된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 삶이 하나님께 빚진 바 된 것임을 잊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여행을 간다면 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그의 부모가 부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여행을 마친 뒤 이곳이 천국이구나, 다 내가 잘난 덕에 온 것이야 라고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예루살렘 도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국을 이루는 요소 하나하나가 온통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다. 훗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맞대고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처음이며 끝이 되신다는 것과 우리를 위한 영원한 후원자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역사를 통한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지
결코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공동 작업이 아닌 것이다. 엄숙한 경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데 그것이 정말인가? 그렇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살아있는 나무가 뿌리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썩은 가지가 혼자의 힘으로 재생될 수 없음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지속적으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결코 스스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란 능력의 상실을 수반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휴머니즘은 오랫동안 인간의 위신을 세워주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인간의 지혜와 타고난 능력을 중시하던 휴머니즘은 천국에 대한 약속이나 소망 따위를 우습게 여겼다. 바벨탑을 세우던 자를 흩어놓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자만심을 깨시고 그분의 영원한 권위를 선포하셨다. 인간의 힘으로 벽돌과 역청을 사용한 천국 건설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은 천국도 자신들의 힘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다.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묻고자 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만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아무쪼록 육신에 속한 그러한 인간의 지혜는 버리기 바란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결코 당신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의 축복과 함께 그분의 도구로 가장 적절한 쓰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옷에 비유해 볼 때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결코 당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며 그 값 또한 하나님이 이미 치르셨다.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어떻게 잘난 척하며 자랑할 수 있겠는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몫을 가로챈다면 하나님께서는 즉각 회개감사를 실시하시어 그분의 것을 모두 찾아가실 것이다. 영적으로 당신에게 무한한 관용을 베푸실 때에도 그분의 영역을 늘 고수하심으로써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시에는 어김없이 영적 풍요함을 앗아가신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오용한다면 당신은 영적 빈곤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라. 왜냐하면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비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구걸에서 얻은 것을 마구 헤프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또한 자선을 베풀고자 하는 대상이 낭비벽이 있다면 계속 동정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간이 귀히 여기지 않고 제멋대로 마구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는가?